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요, 기도응답을 받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았는지, 또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자, 우리 모든 반석의 권석들도 동일한 이 은혜와 역사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이 무엇으로 더럽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하루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질책을 했어요. 왜 부정한 손으로, 왜 씻지 않는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요,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는 것으로 사람이 더럽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은 외부의 어떠한 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는 그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든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자, 예수님은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부터, 사람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7장 15절하고 1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기존의 유대 율법주의가 주장했던 것처럼, 자, 부정함, 더러움, 그 더러움의 원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새롭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 원인을요, 나 이외에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다름이 아닌 나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먹는 것 갖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못 만나서 잘못 접해서 그래서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이나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럽히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지금 나를 불행하고 더럽히게 만드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흔히들요, 사람은요, 형제 내가 처해 있는 이 불행의 원인을요, 자꾸만 나 이외에 지금 다른 것으로 탓하며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나의 이 불행한 처지를 늘 상대방과 환경을 탓하면서 이렇게 된 것은 다 너 때문이야, 가난 때문이야, 그때 그 일 때문이야, 이렇게 현재 나의 그 어려움과 불행의 원인을 자꾸 외부로 돌려서 다른 이들을 탓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당화하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나는 이렇게 지금 취급받을 존재가 아닌데, 나는 지금 이렇게 불행할 존재가 아닌데,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자기를 변명하며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제가요 최근에 저랑 가까운 한 분을 만났습니다. 자, 이분은요 아주 겉으로 봐서는요, 사회적으로 봐서는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성공한 분입니다. 재산도 아주 남부럽 것 없이 많이 가진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은요 30년이 더 지난 일을 가지고 아직도 부모를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그 일이 뭐 대단한 일이었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가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래서 학교를 전학을 가고 싶었는데 부모가 전학을 시켜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부모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전학을 가려면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할 형편이 안 됐어요. 자, 그런데 부모가 자기를 전학시켜주지 않았다라는 그 일 하나를 가지고요 아직도 부모를 원수처럼 대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자기를 낳아주고 지금 자기를 있게 해주고 자기를 길러주고 모든 뒷바라지 해준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하지 않고 그 사소한 일 하나를 가지고 원망하면서 원수를 여기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는요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내서라도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불행의 원인을 남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하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때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것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불행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고 삶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불행의 원인을요 그 환경에 탓을 두고 거기에 좌절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늘 남을 탓하며 남을 원망하며, 그런데 그 원망의 끝에는 누가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탓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더럽고 부정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우리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마음속,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나와요? 곧 악한 생각, 곧 음란, 그리고 도둑질, 남의 것 훔치는 거예요. 살인, 남을 죽이는 겁니다. 간음, 남의 것을 탐하는 겁니다. 탐욕, 악독. 자, 악독이 뭐냐? 남을 이용하려는 음모예요. 속임, 남을 속이는 겁니다. 음탕, 아주 무절제한 방종이에요. 비방, 남을 깎아내리면서 악한 말을 하는 겁니다. 교만,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매, 무분별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것들만 우리 마음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이런 것들이 아주 꽉 들어차 있다가요, 어떤 계기가 되면요, 마치 여러분 물풍선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거기에 바늘로 구멍을 딱 뚫으면 물줄기가 쭉 나오는 것처럼 어떤 계기가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던 이런 더러운 것들이 확 분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오물이 막 터져 나올 때 우리는 그 오물로 인해서 더럽게 되고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단칸방에 살아도 떡 한 조각을 나누어 먹어도 잠언의 말씀처럼요
감사하는 말을 하면요, 거기서도 행복을 누리지만 궁궐에 살아도, 그리고 산의 진미를 먹어도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요, 거기서도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길래 우리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 것들로, 오물들로 가득 차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막 생산해내는가? 그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이거는요, 죄의 산물일 뿐이에요. 악한 생각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자, 그럼 죄란 무엇이냐? 죄란 내 인생에서요, 하나님 대신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내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내가 이 인생과 우주와 역사에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선택한 거예요. 그 원죄가 우리 인생을 이처럼 더럽고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 선악과 원죄는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요, 이 원죄는요,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죄의 산물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선악과 원죄는요, 쉬지 않고 우리 안에 죄의 오물들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 원죄는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우리의 부모 세대로부터 우리가 물려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세대와 세대를 거쳐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를, 자, 우리는요, 그 선악과를 동일하게 유전받은 채, 동일하게 물려받은 채 우리는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 선악과 원죄를 우리는 마음속에 품은 채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 선악과 원죄를 마음에 품은 채로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의 세대의 죄를 이어받게 되었고, 또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물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가 부모 세대를 원망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도 우리 세대를 원망하며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불행은요, 대와 대를 이어가면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이 죄와 저주의 유전을, 이 죄의 대물림을 본인의 세대에서 끊어버린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이야기를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자,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교훈하신 다음에 그 다음의 이야기로 오늘 이 부정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 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 죄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겁니다. 한 이방 여인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어린 딸 한 아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요, 더러운 귀신에 들리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은요, 자기의 어린 딸을 고치려, 부정한 더러운 귀신 어린 딸을 고치려 예수님께로 찾아갔습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5절 2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이 여인은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하고 더러운 여인이었어요. 자, 정통 유대인은요 이방인들과는요 말을 섞지 않습니다. 자, 그런 여인이 지금요 예수님 앞에 와서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자, 이 여인의 아이에게 무엇이 들렸어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와 같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지금 오늘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부정한 여인은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에게서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나왔던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자신의 어린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평소에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자, 다 의외의 모습으로 이 여인을 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요 이 가련한 여인, 이 불쌍한 여인의 간청을요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자, 거절하신 것뿐 아니라요 이 여인의 자존심을요 아예 뭉개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자,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자, 유대인들은요 평소에 이방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이방신을 섬기는 개 같은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러니 너처럼 개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베풀어질 은혜는 나에게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지금 막대하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일종의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삶이 궁핍해지고 모든 것이 막 막바지로 다가오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 모든 여건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막 끊이지 않으면요 사람들은요 보통 사나워집니다. 자, 마음에는요 도끼만 남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동네에 가면요 뭐 달동네 이런 데 가면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막 소리치고 싸우는 게 일상이에요. 자, 세상에 대한 울분을 토하듯이 사람들은요 무슨 조그만 사건이 생겨도요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집어던지기가 일상이에요. 남에게 양보하고 배려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요 사람들은요 삶이 막 궁지에 몰리고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요 그 마지막에 붙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하나만 붙들고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까지 그 자존심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만일 그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확 폭발하고 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은 이 자존심마저 건드리면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가련한 여인이었어요. 하나 가진 딸 아이가 지금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을 겁니다. 삶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신을 위로해주길 바라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어요? 여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뭉개버리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그 여인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리신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이 자존심을 어떻게 해요? 그 자존심을 버립니다. 자, 그리고는요,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발을 더욱 붙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저 개 맞습니다. 자, 그런데 개라고 하더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디 제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여인의 이 말씀에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대하던 태도를 일순간에 바꾸셨어요. 차갑게 외면했던 얼굴빛이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예수님은 개처럼 무시했던 이 여인을요, 지극히 존귀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여인을요,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에게서 유대인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큰 믿음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기도에 이 여인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여인에게 믿음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여인에게, 삶의 궁지에 몰린 그 여인에게서 과연 그 여인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 자존심 대신에 믿음을 붙들려고 하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확인시키시고자 이 여인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자, 인간의 마음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 죄가 자리 잡고 있고, 죄의 가장 밑바닥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선악과 원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선악과 원죄는 뭐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나 자신을 하나님이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뭐예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모든 것은 다 포기해도요, 마지막 자존심만큼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설령 목숨을 잃더라도 자존심만큼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이 자존심이야말로 인간을 더럽게 만들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죄의 원흉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행하다고 느껴요? 언제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껴요? 여러분, 자기 자존심이 상했을 때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껴요. 자, 그렇게 인간의 원죄는요, 그 자존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수백억 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이 자존심이 상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지없이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원죄는 그 자존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뭐예요?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을 어떻게 해요? 버려버립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 개 맞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는 이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는 대신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행동이 여태껏 그의 이 여인의 인생을 더럽고 불행하고 부정하게 만들었던 그 죄를 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서 시작해서 내려와 그녀의 부모의 세대에게서부터 내려왔던 그 자존심의 원죄, 그 자존심의 원죄에서부터 해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 자존심의 죄가 떠나가고 이제는 그녀의 믿음 안에는, 그 마음에는 믿음만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예수만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큰 믿음이 자리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의 이전의 삶에는요, 그 마음속에 죄가 자리해봐서 각종 음란, 살인, 원망, 불평, 시기, 그 자존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가득했지만, 자, 그래서 그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각종 원망과 저주와 불평과 불만만이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그 말들이 그녀의 삶을 부정하고 더럽혔지만, 그래서 그녀의 딸, 그 부정한 말들이 심지어 그녀의 사랑하는 딸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그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버렸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자존심에서부터 나오는 각종 죄도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나라는 이 죄 대신에, 죄덩어리 대신에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녀의 마음에 이제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래서 그 믿음이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는 그녀의 부모 세대로부터 내려오던 그 죄의 유산을 끊어버리고 그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게 되었고, 이제는 이 여인은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이루게 된 거예요. 부모 세대의 그 망령된 행신을 버려버리게 되었고, 이제는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소유하게 되어서 이제는 그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 여인의 믿음의 결단으로, 자, 그녀를 통해 흘러들어왔던 그 저주의 유산이 끊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어린 자녀들에게 거룩한 유산, 믿음의 유산을 전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린 자녀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그 헛된 행실, 헛된 저주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그 부모 세대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새로운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산물인 죄의 자존심을 버리게 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는 이제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자리 잡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말씀은, 그 믿음의 선포는 우리를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전의 삶에서 우리 안에 이 자존심이 자리 잡고 그 자존심의 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을 때 우리 입 밖에서 나오는 그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만들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 안에 이 자존심이 버려지고 우리 안에 믿음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 감사와 찬양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그 말을 하였으니, 너가 그 믿음의 선포를 하였으니, 그 말로 인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 내 삶을 더럽혔던 그 부정한 것이 너의 그 말로 인해서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이 여인에게 하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인에게서 나온 그 믿음으로, 그 여인에게서 나온 믿음의 선포가, 그 선포로 인해서 그 여인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 이 여인이 죄에 부정한 것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 그 증거를 바로 어디서 찾으셨느냐? 이 여인의 입술에서 나왔던 그 말로서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삶에서 부정한 것이 이제는 떠나갔다. 거룩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신의 말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말이 이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한 이 여인의 마음이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믿음의 고백으로 증거될 때 그 말이 그녀의 삶을 뒤덮었던 겁니다. 그러자 부정했던 모든 것이 깨끗해집니다. 삶의 모든 여건이 변한 것은 없지만 그동안 나만 불행했다고 여겼던, 그렇게 나의 삶을 저주하며 비관하며 살았던 그런 그녀의 삶이었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로, 그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가득한 이후로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내뱉어진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만큼 행복한 여인이 없다,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감사 안에서 자녀들을 더럽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삶이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부정한 여인도, 이제는 그 부정한 이방인 여인이었던 이 여인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오직 믿음으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한 이방 여인이 자신의 부모 세대로부터 내려오던 그런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지방을 찾아가셔서 거기서 오늘 말씀에 이 부정한 여인, 더러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더럽고 부정한 여인이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정하다며 손가락질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삶이 비참하고 공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큰 믿음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여서 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다음에 믿음의 세대를 이루는지를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비록 가련하고 비천하고 공고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자, 이 여인에게는요, 다른 이들이 갖지 못한 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바로 죄의 원흉인, 그 바로 원죄인 자신의 자존심을 과감히 내어버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붙드는 그 믿음을 선택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그 큰 믿음이 이 여인을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고귀한 자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몇 안 되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주님께 칭찬을 받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여인, 그리고 이 여인의 고백이요, 그녀의 삶을 거룩하게 빚어갑니다. 부모의 저주, 부모 세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저주를 끊어내고 그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자녀들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요,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발가벗겨 주셨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어버리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로 자신을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믿음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우리 안에 자리 잡았던 죄와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십자가의 믿음의 길을 걷도록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의 원흉인 이 자존심을 내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를 따라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를 부정했던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던 것들이 이제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믿음의 능력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선포하게 될 때, 여러분의 입술의 말씀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정한 여인, 더러운 여인, 이 수로 보이게 여인의 이 믿음을 따라서 우리 모두 예수님 발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은 다 내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득 채워져서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믿음의 세대로, 여러분의 다음의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